오늘 요한서서 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한 걸음 시작해 볼까의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각오하고 올랐어요. 원고 밖에서 빠져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각오하고 올랐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그 콜링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 앞에 낭망해 있던 여호수아였어요. 모압 땅을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 중에 아마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을 겁니다. 어떤 학자의 해석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어버린 그 충격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의심과 두려움이 공존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그러니까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왔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라기보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신념이 무너져 버리는 낭망함의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자신의 온 삶과 같았던 그 모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공허함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면 이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인도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난 시간 동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며 그 말씀을 받는 그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에게 기다림에 대한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40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친히 콜링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었다라고 하셨고 너희 영토가 된다라고 하셨고 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단어 안에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있어요. 이는 모세의 때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내가 줄 것이다. 근데 그거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셋째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 없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던 그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잃고 공허함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이것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전달드렸습니다. 5분이면 끝날걸. 그렇죠? 한 번 예배 때마다 40분씩 설교하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어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10절 하반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관리들을 불렀다라고 해요. 여기서 관리들의 그 원어로는요. 이 관리들을 쇼테르라고 하는 쇼테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과거 모세 때에도 백성들에게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을 때 이 쇼테림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사실 5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5절의 상반절을 먼저 볼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책임자들이 바로 모세에게 모세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른 그 쇼테림들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이 쇼테림들이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지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친 후에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 전달된 말에 따라서 그 무리들을 세워서 거느리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쇼테림들을 불러서 모세가 이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각 군대 또 각 백성들 또 군대 재편되어 있는 그곳 가운데 가서 모세가 전달하랍니다 라고 하고 그들의 전쟁 계획들을 또 아니면 당신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설명해요. 전쟁의 계획들을 설명해요. 그러고 난 다음 그거 다 들은 이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 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군대들을 진영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쇼테림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자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동일하게 쇼테림, 쇼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각 군대 또는 행정적 담당관에게 전달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무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사용해줬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달자의 역할과 그 전달자의 행정적 업무와 행정적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쇼테림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 쇼테림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낭망해져서 모세를 잃어버린 그것 가운데 완전히 낭망해져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예 바닥까지 낭망함을 떠서 완전히 뻗어 있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고 콜링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명령을 각 이제 지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 역할을 가진 관리들, 쇼테림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비로소 그가 이제 무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쇼테림들을 불러서 전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째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과 그걸 준비해서 사흘 뒤에 우리가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전달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우리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동일한 백성입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동일한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정확히는 이들의 아비 세대들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생활이 이어졌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기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냐 건너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장 큰 차이란 말이에요. 아비 세대들의 홍해의 사건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물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똑같이 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과 나누면 사건은 비슷해요. 똑같이 물이 갈라지고 또 강을 또는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홍해는요 고린도전서의 해석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 바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해석을 조금 빌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시선을 애굽 쪽에서 보자고요. 홍해를 건너는 시선을 출애굽한 애굽 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가 바다를 향해 걸어가서 죽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보면 그들이 바다를 향해 걸어가서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죽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홍해가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땅이 이르는 하나님의 광야로 향해 이르는 그 구원의 땅의 그 약속의 땅의 방향에서 보게 되면 바다에서 걸어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애굽 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죽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반대쪽 약속의 땅에서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는 모습이라고요. 홍해를 건널 때 한 밤을 지냅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나가면 못 돌아올 것 같아 갖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미안해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홍해를 건널 때요, 한 밤을 새요. 한 밤을 새요. 성경에 보면 바람이 짧게 불었다가 세차게 불면서 한 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면 출애굽기를 좀 읽으세요. 네. 그 한 밤 동안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불었다고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그 밤이 6월절이에요. 그 밤이 6월절이었어요. 즉 6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아직 애굽을 떠나지 못할 때,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을 때 6월절이 뭐예요? 6월 했다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해요. 너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발랐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재앙의 구름이 왔다가 그 집에 머물러서 장자의 목숨을 뺏어가지 않고, 그 피를 보며,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 재앙이 이르지 않고 6월 했다가 넘어갔다고요.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라고요. 이것을 6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예표는 우리 가운데 죽음이 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것,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허락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를 의미해요. 설명이 조금 되셨어요? 홍해 그 하루 동안 그 6월절과 함께 보내는 홍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홍해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곧 그 홍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예표가 되냐면, 바로 그 홍해를 건너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경험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평가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홍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죽고 너희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의 예표적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 의해서 싸움이 있었나요? 그들을 찾아오는 애굽과 이들이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에 어떠한 것도 관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겐 어떠한 수고도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예표적 의미예요. 싸움이 없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혼자서 해결하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직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었다라고 모세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시작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광야의 시대란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왔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11일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11일. 그런데 그 거리를 이들은 몇 년을 허비해요? 몇 년을 허비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줘요. 우리 소통하고 싶어요. 40년. 봐요. 11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을 방황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까지가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40년을 돌아오는 것. 이 낭비되는 시간,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방탕의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방탕.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광야의 생활이 지나고 지금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이 말은 방탕의 시대를 지나서 약속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 홍해는 어땠어요? 홍해는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광야는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순종함들을 배워나가는 거였어요. 배워나간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실수하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40년의 방탕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요단 이 시대에 왔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왔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는 뭐예요? 그들이 이 방탕의 시간이 없었으면 11일이면 해결했을 그 시간을 40년을 돌아와서, 근데 이 40년이 돌아온 것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지금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대, 약속의 시대로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1장 11절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아까 첫 번째 뭘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생활과 지금 이 요단강, 이제 가나안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광야에서는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양식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매일 주시는 메추리를 통해서 이들의 양식을 채웠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향한 첫 준비의 시작은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은요 광야의 시대와 달리 이 땅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 땅의 정복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야기라면서요. 목사님,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키포인트 핵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의 이야기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광야의 만나는요, 이들이 방탕의 시간이었어요. 불순종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만나로 메추리로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어디예요? 그 불순종의 세대들, 그 광야 40년의 그 불순종의 세대들, 바로 지금의 아비 세대들이겠죠. 그 아비 세대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답게 그 책임도 수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 땅이에요. 그것은 실질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우리 하나 더 짚고, 이게 실질적인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그 이들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유를 통해서 알게 돼요. 결국 그들은 그 스스로의 믿음의 선택, 그들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그 책임에 의해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결국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사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포로시대가 오게 되고요, 결국 신약 직전에 이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암흑시대가 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어요. 그들에게 순종을 원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방신들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음행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변에 남겨놓으신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들은 침탈을 당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끊어진 게 언제예요? 이들이 약속의 땅, 우리의 땅일 것 같은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들이 그 땅을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오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귀환하는 포로 귀환기가 와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언제요? 그들의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신약과 구약이 200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기간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에 기록이 없는 시대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렵나? 다시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20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2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암흑시대예요. 그게 암흑기예요. 결국 이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선택을 준비하라, 그 믿음의 양식,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건 너희의 믿음의 선택, 너희의 믿음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세대는 결국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포로 시대를 지나고 암흑 시대가 와요. 침묵의 시대가 와요. 여러분, 이거 점점 발전입니다. 사사기는 어때요? 툭툭 와서 치는 거예요. 칠 때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다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요. 그리고 다시 지켜요. 평온이 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져요. 딱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군요. 그게 사사예요. 근데 포로 시대는 어때요? 완전히 깨져요.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스스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그 백성이 다시 옮겨져요. 다시 옮겨진다고요.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 자녀들을 지나서 다시 옮겨진다고요. 다시 애굽에 가 있는 형상과 똑같이 바뀐다고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배반을 통해서 이들이 암흑기의 시대가 온다라고요. 빠져나갔어.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1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끝난 게 아니고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예요. 하라. 들어갈 거야 가 아니라 뒤에 하라가 붙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너희 스스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네가 선포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라의 의미예요. 어디죠? 네, 빠져나가면 안 돼. 이제는 주저앉아 있었던 너희의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라예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결의를 함께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이미 모세 때 약속받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받은 것을 너희에게 이제 이루어질 게가 아니라 그 약속을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이해라는 단어에 꽂혀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라라는 단어에 꽂혀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 선언을 하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지고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볼 텐데요. 아비 세대들은요, 요단을 건너왔고, 그거 아세요? 이들이 40년을 돌고 돌아서 요단에 처음 왔을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이들을 키우시고 이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아주 빠른 길로 요단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저 땅이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 세대들은요, 그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같은 말을 들었어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기골이 장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완전히 쫄았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더 커 보였던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뒤를 돌아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의 돌아감으로 인해서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40년을 방탕의 시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너희 아비들이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분량의 선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 땅을 향해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땅을 향한 너희의 믿음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40년의 방탕의 시대는 없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책임을 위해서 그 양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광야를 향해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믿음의 봉기를 일으키는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불러 말합니다. 이들은요, 모세 때 자신의 땅을 이미 분깃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 이쪽에서 이미 그들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 자신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모세와 약속했어요. 이곳에 남겠다라고.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재산들이 이미 이곳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 분깃을 얻었는데 그 분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에 저 땅을 향해 가는 것보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들이 신명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분깃들을 이곳에 정착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했던 약속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7절에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여기 모압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 여기서 터전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허락할 때 모세와 한 약속인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 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우리가 온 백성들보다 선봉에 서서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누구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이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했던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걸고 너희의 지파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약속했던 그것을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있던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강해져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나요? 담대해져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일어나야 하나님이 강하게 이끄실 거니까. 일어나야 하나님이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여호수아는요 아직 강하지 않았고요. 아직 담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강해지고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담대하게 이끄실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가 아닌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신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을 너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 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믿음의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세 지파를 불러서 그들의 믿음을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다시 믿음의 양식을, 그 믿음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빗대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주저앉아 있으면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오늘 설교의 킥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고 있었던 무너져버린 나의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결핍이 생기면 우리는 그 결핍을 세상 속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의 탐심의 마음들이 부릴 듯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그 세상 것들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 탐심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 담대하라 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그것들로, 그 세상의 것들로 내가 젖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젖어들었던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일어나면 내가 무너져서 세상의 것들로, 그 탐심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젖어들어 있던 걸 하나님이 그 젖어들어 있던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바꾸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양식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젖어들어 있던 것들을 그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 양식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다 회복이 있은 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때의 선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했다, 약속하셨다라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약속의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있던 내 안의 신앙의 축들을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요, 그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예요. 모든 지파의 리더가 되었던 중요한 중심이 되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갓 지파는요, 그 갓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 지파 이름 자체의 이름이 군대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때요? 이들 거의 특수부대였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역시 전투력이 상당한 지파였습니다. 이 세 지파가 하나로 뭉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봉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봉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선봉에 쓴다라고 하는 것, 전쟁에 가장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전투력을 갖고 있고 그만큼의 용맹함이 있고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지만 이들의 연합하는 전투력이 엄청나기에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이들이 스스로 서겠다라고 강하게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약속을 상기하고 자신의 무너졌던 그 전쟁의 축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선봉에 세워야 하는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 군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세우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와 같은 영적 전쟁의 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같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축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축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이, 그 중심이 지금 내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바로 서 있는 것 같이 외형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흘 뒤에 요단강 건널 것인데 너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믿음의 양식인 거예요. 영적 중심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가장 틈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틈을 우리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같은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의 회복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축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약속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돕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를 위한 안식이라고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나의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와 나의 형제들 그리고 온 백성이 돌아와서 안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나의 회복과 그것을 넘어 우리의 회복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나안과 같은 우리 예단공 청년부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앞부분은 위로의 메시지였다라면 이제는 그 위로를 넘어서요 우리에게 회복해야 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솔하게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사랑 가득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랍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책망함과 책망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 가득한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들의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믿음의 양식과 믿음의 선포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홍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광야의 시간을 보내왔을지 몰라요. 그것이 청년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도 주시고 한 발 걸칠 것 같지만 사실 이미 두 발 다 넘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린 철저하게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가나안으로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 나의 믿음의 무너진 축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축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회복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꾸 회복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뭐 다쳤어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회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이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누군가 찾아왔을 때 온전한 우리로 인해서 그 가운데 회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회복입니다.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진하게 하나님과의 골방의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런 우리들이 모였을 때 이 가운데 회복이 필요해 찾아온 자에게 그 회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의 언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나 혼자가 아닙니다. 늘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해주셨어요. 그 공동체의 나눔과 함께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기대의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무너진 믿음의 마음들로 갈 곳이 없고 나눌 곳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한때 뜨거웠던 우리에겐 늘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한 번도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놓았던 것이고 내가 떠났던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요단강을 향해 첫걸음을 나아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 안에 여러분 제가 있고요 우리가 있습니다. 나눌 곳이 필요하고 기댈 곳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곳, 그것이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끼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전해줄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리더들이
언제든지 간사님들이 함께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 무너진 신앙의 요소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양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철저한 준비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님들을, 우리의 코어 리더십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리더십들을 콜링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단공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회복을 나누어가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사랑 가득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만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만큼요, 청년 때에 선물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는 건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것들을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도 언젠가 한번 작년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유니스트가 많습니다. 오고요, 또 언젠간 떠나보낼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보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양육을 경험하고 그 성장을 경험해서요, 여러분이 간 그곳에, 여러분이 또 가야 할 그곳에 여러분이 그 영양분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케어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아봐야 알아요. 제자훈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겨본 놈이 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그 사람의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정말 진하게 풍겨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을 다 쏟아놓고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눌 때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그런 나눔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있는 동안 또 유학의 길로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 떠나야 될 때 그 사랑을 가득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떠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 장년부의 13남전도하고 14남전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거든요. 떠나지 않은 유니스트 집단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청년부에 찬양팀 리더를 세워놨더니 전 찬양팀에 있는 자매와 결혼해갖고 여기 남은, 그래서 14남전도에는 찬양 인도자가 청년부 찬양 인도자 출신이 한 4-5명 되던데요. 네, 그 알 거예요. 그 저랑 제 또래들이시거든요. 마지막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다시 고백하면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 가운데에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에 다시 일어나서 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함께 가지 않겠니?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보지 않겠니? 물론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함께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내가 이 반석 위를 걸어갈 것이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그 반석 위를 걷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에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하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쳐있고 때론 낙망하였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라, 주님 안에서 강하라 함께 말씀하셨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담대하게 이끄실지 내가 하나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선포의 믿음, 믿음의 양식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으리라. 모세를 잃어버린 여호수아가 한없는 낭망한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니 일어나라고, 너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나를 담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일어나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온 백성에게 너희의 믿음의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그리고 너에게 무너져 있는 그 중심을 다시 세우라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믿음의 중심들을 다시 살피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의 온 성도들, 우리의 온 청년들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라 강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나아가는 그 모든 자에게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